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 성화의 과정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성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이미 죄에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사실을 결혼 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그 법의 대상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24살짜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을 암살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벌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지도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케네디를 암살한 이틀 후에 자신도 암살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을 법정에 세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겐 형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가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더욱더 자세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 사회의 결혼 계약은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Till death do us apart.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나눌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때까지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좋던 싫던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늦게까지 결혼을 못한 노총각 노처녀가 아니고 잘못된 배우자 선택을 해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완전주의자로서 모든 면에 완벽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실까요? 불행하실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남편은 항상 옳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저는 항상 틀렸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는 일을 하러 나갈 때 항상 오늘 해야 될 일 하고서 100가지를 써주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1분의 자유도 없이 꼭 5시면 집에 딱 들어와요. 1분도 일찍 돌아오는 법도 없고 늦게 돌아오는 법도 없습니다. 딱 초인장을 누르고 5시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오늘 투두 리스트 갖고 와봐. 갖다 바칩니다. 오늘 8시부터 8시 20분까지 당신 설거지를 새 그릇보다 더 깨끗하게 해놔야 됐는데 했어?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못했어. 뭐? 설거지도 안 했어? 푸시업 20개 지금 right now. 헐떡이면서 해야 돼요. 8시 20분부터 27분까지는 우리 리빙룸에 먼지 하나도 없이 청소하라고 내가 했어? 하긴 했는데요, 애가 풀을 해가지고 더 더러워졌어요. 뭐라고?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것도 안 했어? 점핑백 30번 해. 헐떡이면서 해야 됩니다.
8시 27분부터 35분까지는 내 와이셔츠 100장 다려놓으라 그랬지. 했어. 열심히 했는데요 24장밖에 못했어요. 뭐라고? 당신 이틀 동안 밥 없어? 예. 이런 남편하고 살면 행복하시겠어요? 피곤하죠. 예. 정말 그 앞에 서면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 항상 못났고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한테 613개의 투두 리스트를 주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지만 그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 모든 613개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요, 이 율법이라는 남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고 죄책감과 이러한 여러 가지 guilty feeling에 억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의요. 네. 네. 근데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남편들이 집에서 절대적인 힘과 주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형벌이 떨어집니다. 남편이 와이프를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나를 잘못 취급을 해도 벌벌 떨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던 것이 여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남편에게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나를 어뷰즈하는 남편과 같이 산다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느냐?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 로마 시대의 결혼 제도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과거에는 이 율법에 억눌려 살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피할 수 없고 율법의 형벌을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온갖 죄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7장 4절을 일컬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4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는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율법에서 해방된 결과 첫 번째는 새 남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새 남편.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을 주셨다는 건데요, 새 신랑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새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우리를 다스릴 낭군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던 율법 아래 어뷰즈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보살피심과 다스림심 아래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이 그랬는데 율법이 아닌 다른 남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another of the same kind, 그러니까 옛 것과 같은 종류의 교체물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형 플립폰 전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망가져야 새 전화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죽어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워런티 서비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전화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새 전화 보내주세요 했더니 와 보니까 어떤 전화가 왔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구형 전화를 보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건데 다른 건데 옛날하고 똑같은 종류, 이게 알로스입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another of a different kind, 옛 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새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형 전화를 갖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워런티한테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새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은 편지가 왔습니다. 죄송하게도 옛날 손님이 갖고 계시던 구형 전화는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최신형 삼성 갤럭시 S6를, 그것도 삼성 갤럭시 S6 엣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새 종류의 전화를 받았다. 그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다른은 알로스를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헤테로스를 얘기했을까요? 헤테로스죠. 예수님은 율법과 같은 남편이 아닙니다. 율법과 전혀 다른 남편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고 정죄하고 우리를 형벌을 주는 그러한 신랑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신랑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신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와 손잡고 같이 살기 원하시는 사랑의 전혀 다른 남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받고 이렇게 좋은 새 신랑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든지 싱글로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가든지 둘 중에 양자택이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같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에는 이 율법에 억눌려서 살았지만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러 나가도 누구랑 나갑니까? 우리 신랑 예수님하고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쇼핑을 나가도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나가요? 우리 신랑 예수님과 쇼핑을 하러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도, 교회에 가도, 일을 하러 가도, 아니면 휴가를 가도 우리는 항상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새로운 삶, 기쁨의 삶, 죄악을 떠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죄에서 해방된, 율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의 첫 번째 현상인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목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랑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얻게 되는데,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 밑에 살 때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서 죄에 이르는 사망의 열매만 우리가 맺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릇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제자훈련반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공부했는데요, 여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네 가지의 땅이 나오는데,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나오죠. 근데 이 좋은 땅이 다른 땅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씨앗을 뿌렸더니 뭐가 나오더라? 열매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좋은 신자는 누구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참된 신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 하루 종일 나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어떤 열매예요? 수박이에요? 딸기입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뭐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는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고 또 찬양팀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이것은 무슨 열매인가요? 구원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오직 무엇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내가 머리 착 정겨매고 그 다음에 칵 깨물어서 혈서 쓰고 혀도 깨물고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필승 죄 이기리라 하면서 막 아침마다
죄에 앉아, 죄에 앉아 하면서 산다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백날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알고 싶으세요? 알기 원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그 나무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내가 좀 열매 좀 맺어야지, 어느 세월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하고선 자기 자신을 나무에서 똑 분질러 가지고요 나와서 내가 혼자 가서 물 좀 많이 마셔야지 하고선 강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열매가 안 나오네? 내가 비료가 필요하구나. 혼자 막 뛰어가서 비료에 팍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러진 가지에서 열매가 납니까? 아니오시다죠. 가지는 오로지 언제?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새신랑 예수님과 손잡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남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계시는 성경 공부에 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에 나오고,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중보기도 컨퍼런스도 다 오시고, 그리고 금요 찬양 집회, 그 다음에 중보기도회, 새벽기도회, 성역 공부,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죄에 대하여 싸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의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태권도를 잘해도 마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이기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 나와야 되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의 막 도표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변하고 있다고요. 내 생각이 변하고 있다고, 내 언어가 변하고 있다고, 나의 삶과 나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고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죄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은 예수님께로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새 남편, 그리고 새 목적, 그리고 새 마음까지 주십니다. 6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 아래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똑같은 섬김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무엇이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의 조문으로, 옛날 같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이걸 해야 축복 주시니까, 이걸 해야 사람들이 나보고 은혜에 충만하다고 얘기하니까 이러한 이유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같이 살았던 남편은 나를 쫑꾸주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부려먹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이제는 뭡니까? 나에게 있는 새 남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요. 집에 올 때마다 꽃을 꺾어가지고 꽃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나보고 예쁘다고, 착하다고, 음식 맛있다고 맨날 칭찬해줘요. 그리고 밤마다 얼마나 수고했냐고 마사지도 해주고, 좋은 데도 보내주고,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이런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하고 살면은 그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납니까? 그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율법 아래 살 때는 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 이 착한 일을 안 하면은 형벌 받을까 봐 우리가 무서워서 사는 삶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아래 살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에 보답고자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11조를 내려고 해도 아까워요. 그래서 11조는 말고 100의 1조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0의 2조, 미국의 평균이 100의 3조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섬기던 것이 핑계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너무 피곤한데, 할 일도 많은데,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러나 이제는 더 주님을 섬기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 옛날 율법에 매여서 할 수 없이 최소한의 섬김을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도 죄송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신랑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신랑인지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스윗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막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맺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살아 계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시지 왜 처음에 그렇게 나쁜 율법이라는 남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의문이 좀 나세요? 왜 율법은 그렇게 못된 남편인데 우리한테 주셨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도 사실은 좋은 남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율법이 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병원에 고치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나 우리가 엑스레이를 딱 찍어봤더니 내 몸 안에 병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다 제쳐두고 어딜 갑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은 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영적인 MRI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때 내 안에 이러한 죄가 가득 찬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구세주인 예수님께 가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받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엑스레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도록 촉진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초등교사 혹은 몽학 선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유치원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유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학교 가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켜주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께 가듯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아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날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동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 성 프란시스가 무슨 기도를 하나 좀 배워보려고 엿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저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가 아니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둬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또한 날마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도 혹시 죄책감에 눌려 고통하며 살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만 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옛 남편한테 돌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나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 남편한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거든 또다시 예수님께 가셔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고 깨끗함 받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